어느 목사님이 달동네의 골목을 다니면서 교인 집을 찾다가 혼자 집을 찾지 못해서 복덕방에 들어갔습니다. 복덕방에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이분이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셔서 목사님 인사를 하며 나오다가 아무튼 이 할아버지가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천국 가는 길 나도 가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이 나서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아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뜸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땡! 아니, 들고 있는 집 주소도 찾아가지 못하는 양반이 나에게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겠다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자,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냥 웃어 넘길 수만 없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혹은 교인들을 향해서 보며 갖는 생각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자기 앞가림도 잘 하지 못하고 또 본인들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전도하느냐고, 우리가 오히려 당신들을 보면 천국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핀잔을 듣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바로 대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그들의 차가운 시선에 우선적으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 또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잘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그러한 반성과 우리가 되어야 할 교회, 우리가 살아내야 할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픈 바람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적었던 4개의 서신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복음과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교회론을 강의하는 것처럼 하다가 바울은 갑자기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 또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기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복종과 존경에 대한 표시이겠죠.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지경과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가족과 내가 살 수 있는 나라를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임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창조주 되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 16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아멘. 자, 바울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에도 바울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영을 내려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속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이라라고,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는 헬라어는 reborn,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남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버전은 You must be born from above. 너는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 말은 성령으로 입혀지는 새 몸을 입어야 한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속사람, 새 사람이 잉태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겉사람에 치중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 겉사람을 꾸미고 그것의 가치를 높이는 데 치중합니다. 우리의 외모를 가꾸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얻고 스펙을 쌓는 데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 다니면서 어떤 차를 몰고 얼마나 크고 넓은 집에 사는 것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면서 잘 사는 인생, 못 사는 인생을 구분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목매어 사는 것에서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국의 높은 뜻 덕소교회를 담임하시는 오대식 목사님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목사님이 책에서 이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한 13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책의 몇 단원, 이 제목들을 같이 좀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믿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과부의 두 랩돈을 비웃습니다.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은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바알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여기 적혀있는 저 내용들이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참 그 사실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인들도 땅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그릇들만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깨끗한 질그릇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마음에 더 흠모하는 대상은 골리앗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편해지고 더 안락한 삶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면서 만몬, 재물을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이익 집단과 회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믿는 우리도 겉모습과 겉사람에 매달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 오늘 바울이 말한 속사람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연봉과 집의 평수로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재듯이 교회도 교인들의 숫자와 교회 건물과 또 예산의 크기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성공한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잘 지어진 교회 건물, 주일 예배 출석하는 많은 교인 수, 교회 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모여드는 이 성도들의 숫자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 작은 교회를 부흥하지 않은 교회로 그렇게 네이밍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문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혹은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성령님이 자기의 처소로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으실까요? 혹시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꾸중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아닐런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부자였고 또 아마도 교인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기에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라는 사실들을, 가련하다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작은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외형적인 크기나 겉모습이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에게 다가가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저들의 겉모습은 부족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스펙도 인기도 없었지만 저들 누구보다 예수님으로 가득했고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어느 누구보다 강한 속사람을 가졌고 속사람이 저 사람들의 겉사람을 지배했습니다. 성경의 이런 증거들은 교회의 능력이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외적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인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고 늘 더 많이, 더 높이, 더 편안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저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말라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겉사람 말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속사람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또 파티하는 곳에, 여행지에, 여가 활동하는 필드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이 탁골프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는 더더욱 사람들이 없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에 사람들이 게으르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말은 하면서 그것을 정작 실천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어웨이크라는 책을 쓴 김유진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바쁘게 사시는 분이신데도 이분은 늘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기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분이 처절할이 많지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성공에 목말라서 겉사람만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자기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힘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주는 선물이 너무 달콤하고 욕심이 나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반대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전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전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극히 위대함과 탁월함을 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쓰레기같이 여기게 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강한 속사람을 가진 사람,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겉사람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내 삶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 김유진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용기, 눈과 귀를 닫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에 시간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속사람을 잉태케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이 있어야만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줄이든 즐겨보시는 드라마나 유튜브를 줄이든 운동 시간을 줄이든 중독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꺼놓든 우리가 즐겨하는 것을 좀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확보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고 또 예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 말씀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라. 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dwell이라는 거주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사용이 되어졌는데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기 지금 빨간 줄로 색칠이 되어 있는 글자가 거하다라는 그러한 거주하다, dwell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셨듯이 에베소 교인들 안에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거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면 남은 방이 있는 경우에 여분의 방을 내어드리거나 혹은 호텔을 잡아드리거나 또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아마도 자녀를 다른 방에 올려서 애들 방을 쓰도록 그렇게 배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이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많은 목자님 가정들이 자기 집에 온 목회자들에게 자기들의 마스터 베드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좀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야, 안방을 내어주시는구나. 그만큼 자기 집에 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방들을 훑어보세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손님처럼만 모시려고 합니다. 남는 방에 모셔드리든지 애들 쓰는 방에 잠깐 지내시게 하든지 하지만 안방에는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시고 구주이시죠. 주인이시죠.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원하는 곳마다 있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안방을 요구하시면 당연히 내어드려야 하고 가장 귀중한 손님이 오셨다면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제일 값어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잠시 우리의 스케줄을 조정을 하죠. 주변에 관광도 시켜드리고 또 쇼핑하신다고 하면 쇼핑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좋은 음식점에도 모시고 갑니다. 그러다 그 손님이 떠나면 우리는 즉시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분이 없었을 때 내가 보내고 있었던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잠깐 있다가 떠나가시는 그러한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가족이고 주인이세요. 자, 여기 거주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형은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카토이케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카타라는 단어와 오이케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아래로 집에 살다, 안에 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직역할 수 있겠죠. 이것은 단순히 집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끼시도록 가족이 함께 사는 것처럼 주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새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위해서 침구를 준비하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방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야 드려야 합니다. 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의 회사의 오너나 우리 VIP가 오게 되면 의전팀이 나와서 그분의 스케줄을 모니터하고 그분의 일정에 맞게 움직이면서 그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또 그분의 일을 돕듯이 나도 예수님을 VIP로 모셔서 내 삶의 동선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스케줄을 그 VIP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를 방문했는데 혹은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불편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환영받지 못한 느낌, 집이 너무 지저분했다든지 아니면 이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했다든지 대접은 받았지만 마음은 불편했던 그런 불청객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어쩌면 그분이 내 영혼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분을 방구석이나 쓰지 않은 클라짓이나 아니면 거라지 같은 곳에 방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손님에게 드리는 주인의 환대조차도 해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쓰레기와 온갖 쓸모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들을 다 내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속사람이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복종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기 집에 계신 것처럼 편안하게 계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그 죄들을 다 청소하고 그 집이 그분의 뜻으로 채워질 때까지 예수님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으신 것이죠. 불편함을 겪고 있는 방문자처럼 청함받지 않는 불청객이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 있듯이 지금 내 영혼의 처소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불편하게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안방에 모시어드리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드리는, 그분을 복직시켜드리는 일들이 간절히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그 손님과 같이 대하시지 말고 주님이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신 것처럼 그분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겉사람만 쫓아 살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나라의 대통령이, 유명한 셀럽이 여러분 집을 방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영광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나와 함께 거주하고 함께 사신다라는 그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광과 특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셔서 내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 오늘 설교 포인트의 세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힘을 갖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의역이 되어 있어서 좀 이 부분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잘 이해가 돼요.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여기 보면 17절부터 나와 있는데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you, 당신이죠. 당신이, 동사는 you may have strength. 당신이 이러한 힘을 갖기 원한다. 어떠한 힘이냐면 너비와 또 깊이와 또 길이와 깊이를 아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그러한 힘을 당신이 갖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힘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원동력,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무한한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그가 이해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의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 교인들이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 크기의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너비부터 시작하죠. 너비는 예수님의 포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누구나 그런 사람들을 받아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우리들도 이방인들이었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죄는 용서하실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한 우리가 저지른 어떤 일도 그분의 사랑 밖으로 우리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이 우리의 가장 최악의 모습도 다 끌어안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길이는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먼저 떠나가시든, 혹은 형제 자매가 죽거나 때로는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나에게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이 먼저 떠나갑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탐욕과 욕정만을 채우려는 사람, 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 또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무늬만 사랑이고 알맹이는 없는 가짜 사랑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사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의 영원을, 우리 죽음 이후의 영원을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 길이가 지속되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높이는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우리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까지 높이는 사랑이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수렁에 빠져 있었던,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예수님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상속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심히 높아서 정말 닿을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묘사합니다. 바울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인간적인 육신의 고통과 아픔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르는 크고 작은 죄들,
과거와 현재와 내가 미래에 저지를 죄까지, 그리고 내가 저지르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수많은 의도들마저도 다 아시고, 그런 죄의 몫까지, 내가 받아야 했던 모든 형벌을 자기의 영혼 가장 깊숙한 데에서까지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그 영원에 이르는 저주와 분노를 예수님의 온 몸으로 막으시고 또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이 강렬하고 지고하고 거대한 사랑의 크기를 아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가 환난을 견디게 하고,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나를 견고하게 하며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과소평가하거나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크기를 날마다 경험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확신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충만케 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세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포용성과 영속성과 초월성과 희생의 크기를 알아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희생과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눈이 부시도록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거울이요, 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주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시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내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 속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자아 중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교체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내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에 계시듯이 내 마음에 편안히 거하시게 되면 이해를 초월한 사랑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혹은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이 되고, 또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이상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저가 너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드는 것을 어쩌면 성령께서 아시고 바울이 아시고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그 영광의 풍성함에 힘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처럼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정말 저런 사람이 되도록, 저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속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날마다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꿈꾸며 기도합시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려서 마르지 않는 사랑, 온전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에게 악행을 했던 사람들의 그 악한 기록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면서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확신해서 정말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랑으로 세상의 해결책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사람의 능력이 충만해지며 정말 진짜 사랑이 없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교회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이 이제부터 대대로 무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말미암고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과 후패하고 사라질 겉사람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속사람의 원함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불청객같이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의 사랑의 전달자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굶주린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포용과 희생을 보여주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